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해에는 성령 하나님과 각각 교제를 나누시기를, 더 나아가 성령님과 가장 친한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권능과 주권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거룩하신 성령의 영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로 옮기신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두 손 높이 들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권능과 위엄을 이 예배 속에서 저희에게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는 영생하는 불꽃. 만약에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이시면 성령님은 그 영생을 유지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는 것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과 함께 동시에 영원한 성령님을 우리 삶 속에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 안에 생명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성령님도 없고 성령님이 없이는 구원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과 예수님은 동일 인물이 되시니까요. 그렇지만 영의 세상인 천국에도 세상 모형처럼 각자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생을 주는 구원을 맡으셨고 성령님은 그 구원받은 자를 능력으로 입혀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권능자이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차가 있다면 그 차를 갈 수 있도록 엔진을 움직이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시죠. 한데 성경에는 성령님을 타오르는 불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민이라.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시는 불이라 하십니다. 타오르는 불이라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럼 불로 나타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속성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두 사람이 불로 나타나신 성령 하나님을 보게 되죠. 하나는 선지자 아브라함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모세 선지자입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창세기 15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들과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이제 주님의 그 짐승 제사 그거를 이때는 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준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중간에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렇게 다 쪼개서 놓는 것이 다 거기에서 지키는 그런 길 같은 거였어요. 아브라함 때. 창세기 15장 12절에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의 임합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창세기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렇죠? 여기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오셔서 짐승 거기에 준비한 것을 태우시죠.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거는 거기에 그런 기율이 있었습니다. 큰 자가 먼저 지나가는 것이 거기에 무슨 언약 같은 걸 이룰 때 그렇게 한 것으로 이 성경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선지자 아브라함은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대면합니다. 반면에 모세 선지자는 영생하는 타는 불꽃을 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불꽃 가운데서, 타는 불꽃 가운데서 주님이 모세 선지자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3절에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불이 붙었는데 왜 타지 아니하는고 하고 하는 동시에 이제 모세 선지자가 이제 가까이 갑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불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사르시는 불로 나타나셔서 꺼지지 않는 불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모세 선지자가 그걸 보게 되는 것이죠. 불의 속성인 하나님의 자체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 임재 안에는 번개불과 같은 불의 권능의 능력과 심판과 의로운 판결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3절에 갈대아 땅 그 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그리고 4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북방에서도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었으며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기에 불이 번쩍번쩍 보였어요. 이거는 보시면은 이거는 번개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죠. 그래서 번개를 본 것 같고 또 여기에 그 사면에 비치는 불 가운데서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여기에는 주님의 그 불 안에 임재 안에 있는 주님을 또 여기에서 영적인 눈으로 본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또 1장 에스겔서 1장 12절에 보시면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 앞으로 곱게 행하며 13절에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렇죠? 번개나 이런 불 같은 게 다 주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에는 광채가 있다고 여기 있고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 것으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도 불기둥으로 나타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여기 불기둥이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의 임재로 이 백성들에게 밤에는 불기둥이 있어야 모든 것이 다 보게 되고 또 광야에는 춥습니다. 밤에는. 그러니까 그 광야에 춥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주님의 임재로 나타나셔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일이 그러니까 그 능력의 불기둥으로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백성들을 밤에는 따뜻하게 빛으로 다 볼 수 있게 비춰주시고 낮에는 너무나 햇빛이 뜨거우니까 구름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신약에서는 혀와 같은 불이 강한 바람과 함께 모두에게 임하였다 하죠. 사도행전 2장 1절에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냥 강한 바람같이 또 이렇게 임하셨어요. 사도행전의 2장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그 불 같은 그 임재가 여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횃불처럼 보였다 그러고 숯불처럼 보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 선지자에게는 아니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그러듯이 여기에는 불이 혀같이 보입니다. 또 이렇게 다 갈라져서 다 각각 사람에게 다 임하죠. 삼손을 잉태하게 하려고 마노아 부부에게 임할 때도 불꽃으로 보이십니다. 사사기 13장 19절에 이에 마노아가 염소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20절에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누아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그렇죠? 여기에서도 불꽃으로 또 마누아 부부에게 나타나시죠. 왜냐하면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이제 주님의 그 주님의 천사인데 이제 주님의 영이 주님의 임재가 그 천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성령의 영광의 임재가 이 불꽃 가운데로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삼손을 임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더 나아가 제사와 예물을 드렸을 때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번제물을 사릅니다. 레위기 9장 23절에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러죠. 주님의 임재 안에 불이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그 권능의 불이 있죠. 그리고 불이 나왔다 했어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불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권능의 불이. 또는 심판하실 때 임하시는 모습을 불꽃으로 표현하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심판하실 때 불꽃 중에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의 능력의 불꽃과 함께 임하신다는 것을 주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이 불은. 근데 여기에 불꽃 중에 임하실 때 이게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타오르는 불이라는 것이죠. 불꽃은. 여기에서도 역시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시죠. 출애굽기 19장 17절에도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18절에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불에는 이 불과 주님의 임재 성령의 그 권능의 임재 안에는 불이 함께하기 때문에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그 권능을 그러니까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 다음은 성령님은 불과 함께 오시는 걸 보여주시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권능은 불입니다. 불로 우리에게 이제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온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모든 걸 정결케 하십니다. 불로.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이 성령의 권능의 불로 모든 것을 다 정결케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시편 말씀에 시인은 성령님의 임재를 불과 물을 통행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6장 12절에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렇죠?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한다는 것은 물을 통행하다 보면 우리가 빠지게 되고 불을 지나면 우리가 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영적인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불과 물을 통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입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 사람들이 우리 머리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그것은 이제 주님 이제 세상에 만나는 모든 이제 걱정, 근심, 이제 모든 주님 사람들에게 받는 그런 고통 같은 것을 이제 여기에 사람들이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그것을 고통을 나타낸 것이고 세상 사는 고통을 나타낸 것이고 이제 불가물은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서 이제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불과 물을 통해야 되겠죠. 사도 요한은 주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의 1장 14절에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러니까 불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에도 쓰신 걸 보면은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타나신다 한 것처럼 이 불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권능에는. 게다가 신명기에는 타는 불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5장 24절에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래서 여기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신 것은 이제 모세 선지자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눈 선지자죠. 모세 선지자는 불 가운데서 나오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이제 백성들이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시면 이사야서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6절에 때 그 스라비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에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왜냐하면 주님 안에는 숯불이나 횃불이나 타는 불로 불꽃으로 설명하고 있죠. 성령의 권능의 임재에는. 그래서 이 단에서 그러니까 단에서 화저로 단에서 취한 핀 숯을 영적인 눈으로 본 것입니다. 핀 숯을 갖다가 입에 대니까 이제 그 죄가 다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주님께서 쓰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쓰시기 전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타는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죄사함을 사하였다 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보내십니다. 진짜 타는 숯으로 입에 대면 뜨거워서 다 버리게 되겠죠. 이것은 영의 눈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영으로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타는 성령의 권능의 숯불로 태웠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죠. 성령으로 인해서 태웠으니까 우리의 죄를 태우셨으니까 이제 다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 제단에 있는 불은 성령님의 영원히 꺼지지 않는 임재의 불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제사장 직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불이 나와 번제를 사르는 것을 이미 앞에서 보셨죠. 레위 9장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의 불이 이제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 번제물을 주님 앞에 짐승 번제물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불로 주님의 임재 권능의 불로 살랐다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허락지 않은 불을 사용하다 죽임을 받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렇죠? 예, 주님께서 허락지 않은 성령의 권능의 불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주님 앞에 그때는 드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불로만 성령의 불로만 꺼지지 않는 불로만 태워서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향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흡양할 수 있도록. 그렇듯이 믿는 그리스도인은 성령 하나님으로 깨끗함을 받습니다.
세상 물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정결케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듯이 노아 때도 비를 내려 땅을 깨끗게 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로 깨끗하게 하시고 불같이 뜨겁게 우리를 태우시사 죄는 불에 살라지고 정결케 하사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은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중에 하루는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저의 어깨 주위가 아주 따뜻하게 무게가 있는 망토처럼 들렸었는데 제 영의 눈에는 타는 화롯불에 아주 빨갛게 달가진 숯불을 제 영의 눈에 보여주실 때 제가 땀을 비같이 흘린 게 기억이 납니다. 한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은 얼마나 마음이 깨끗하고 몸까지도 정결한지 개운하다 못해 날아갈 것 같은 꼭 사우나에 들어갔다 나와서 목욕하고 난 다음에 오는 그런 비슷한 그보다 더 낫지만은 비유를 들자면 그런 비슷한 개운함이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근데 그게 자주 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진짜 진정한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주님께서 이제 이런 영적인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표현대로 그대로 나타내십니다. 진리이신 성령님께서 자신 즉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표현하시며 알게 해주십니다. 주님을 따라오라고 정결케 하시며 조금씩 주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사야서에도 더러움을 정결케 하시는 불같은 성령님의 정결케 하시는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하시죠. 물은 더러움을 씻기고 불은 정결케 하게 옹기쟁이의 그릇처럼 타오르는 불꽃 안에서 아주 잘 빚어진 흠이 없이 쓸 수 있는 완성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장 4절에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소멸하는 영은 불타는 영이라는 것이죠.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기에는 이제 소멸하니까 불로 심판을 하시고 불로 깨끗하게 하시고 청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은 더러움을 씻기고 이제 주님의 성령의 불은 이 청결케 하시는 모든 것을 다 살라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룩하게 이제 청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마무리해보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오직 성령 하나님만의 불로 모든 만물을 청결케 하시는 불의 특성의 권능이 함께 거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실 때도 뿐만 아니라 지옥 심판에도 타오르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다 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6장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시죠.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도 보시면 창세기 19장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그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주님의 권능입니다. 이게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권능으로 이 불이 나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죠. 뒤엎죠. 그리고 25절에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주님은 창조주이시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결치 못하니까 주님께서 다 엎어버리셔서 다시 이제 모든 것을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듯이 다 정결치 못한 것은 엎어버리셔가지고 다시 또 새롭게 이제 모든 것이 새싹이 타고 생명이 커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한번 더러워진 것은 주님께서 이때는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정결케 되지만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시고 성령이 오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심판으로 그냥 다 더러운 것은 다 엎어버리고 새롭게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셨어요. 이때는 소돔과 고모라에 많은 성적인 더러움이 있었죠. 막 퍼졌어요. 그 땅에.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갔을 때도 그 천사들을 능욕하려고 그 백성들이
더럽게 다 이미 물들어진 백성들이 천사들을 능력을 하려고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조카 롯에게. 비나 우박이나 폭우나 번개나 불이나 유황이나 다 주님의 임재 안에 다스리는 능력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겸손히 경건하게 섬길 때 이런 무서운 불의 심판으로 이 땅을 정결케 하시는 주님을 보이지 않으시고 심판에서 은혜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성령님의 깨끗한 덕으로 만드시는 주님의 속성을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38장 22절에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건 심판이죠. 이 에스겔서는 구약시대였기 때문에 이미 더러워진 것은 주님께서 다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 엎어버리시고 다 완전히 다 없애버리십니다. 그래서 죄는 다 완전히 깔끔하게 다 없애시고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이제 새로운 싹이 트고 새로운 생명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이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성령 때는 우리가 다 주님의 이름만 아뢰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죠. 성령의 불로. 할렐루야. 주님의 영으로. 23절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라에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양쪽 불과 심판과 천국의 만복을 함께 다스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유형과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을 알고 섬기면 믿는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부활의 불꽃 같은 주님의 임재를 알게 하셨으니 저희도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모세 선지자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시편 시인처럼 간구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러 하여 성소에서 주만 바라보았나이다. 변함없이 영원하신 성령님의 영이신 권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앤 아멘. 그럼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